사도 바울이 말한 성전,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걸 사도들은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입이 명해서 성령이 모으신 그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함께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함께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불의 천사를 만났잖아요. 명령이니까 모세야 이리 올라오너라. 산에까지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불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 증거는 오늘날까지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 만든 가짜 시내산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내산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아마 한 6, 7세기경에 아니면 한 7, 8세기경에 그 이집트하고 로마하고 만들어서 합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신의 산이다. 그래가지고 뭐 그곳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칭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계산해 보세요. 1000몇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갔나. 나도 거기가 시내산인 줄 알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불의 천사가 내려와서 시내산은 거울른 데가 없는 거예요. 바위산만 있지요. 그러니까 벌써 1000몇백 년 동안 뭐 얼마나 거기 다듬어 놓고 돌계단으로 쭉 만들어 놨더라고. 거의 아마 6, 700개 될 거래 아마.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무슨 돌계단이 있었습니까?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관광 상품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돈 벌기 위해서 이집트하고 로마 교황청과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알았나요? 모르지요. 성지순례 다 간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이 이집트 나일강 그 삼각지 고센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한 여정을 쭉 따라서 그래 나중에는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시내산 가본 사람은 알잖아요. 시간 낭비, 돈 낭비. 그 사기친 거예요. 거짓말이. 성경은 분명히 아라비아라고 분명히 표현했어요. 아라비아라고. 지금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가보니까 시내산 상부에 불의 천사가 내려와서 산을 시커멓게 타웠던 그 장소가 그대로 있잖아요. 몇천 년 지났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요. 거짓말한 것들이. 왜?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시내산 돈 들여서 가볼 필요도 없어. 왜? 거기 탐사한 사람들이 이미 다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잖아요. 아론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던데
여러 군데를 다 보여주잖아요. 한 200만 가까이 모였던 그 장소까지. 그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며, 계명.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거지, 광야에 뭐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베라벨 족속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 반드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 누굽니까? 야곱 때 들어갔잖아요. 야곱 때 75명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는데, 애굽에 그 누가가 있습니까? 거기 이미 요셉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자기 형들이 이제 팔려가게 해서 하데스 감옥에서 13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애굽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왕이 꾼 꿈을 해석해가지고 한 번에 발탁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7세쯤 팔려갔는데 13년 동안 하데스 감옥에 있으니까 거의 30세라고, 30세. 30세가 됐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버지를 이곳까지 피난하게 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 나를 미리 파송했다. 형들은 지금 동생 요셉을 팔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뭐 애굽 땅에 가서 어떻게 뭐가 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팔아먹고 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말이 그랬더니 10년이면 강산대비 안 한다고. 그런데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보니까 국무총리가 딱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10명의 형들이 전부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형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나를 그렇게 애굽에 안 보내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겠습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 자랄 때 꾸었던 꿈이 그대로 현실이 돼버리잖아요. 보리땀 10단이 다 나한테 꿈으로 절합디다. 그 형들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우리가 너 같은 거한테 형제 한두 명도 아니 10명이 나중에는 하늘의 달과 해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뭐 영적인 계시예요. 영적인 계시는 아무나 꾸는 게 아니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라헬이 합한 채를 먹고 난 아들이에요. 일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잘 보세요. 합한 채를 먹고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 종 비라를 갖다가 야곱한테 줘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냐? 단이라고요. 단지파 그래, 단지파. 그래, 야곱이 그 루벤을 왜 장자에서 제했습니까? 자기 서모 비라를 범했단 말이에요. 비라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난 네 아들 다음에 비라를 빌어서 누굴 낳느냐? 그게 단을 낳는데 그게 누구 자식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루벤이 자기 서모 야곱의 첩이죠. 라헬의 몸종 그 침상을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단지파를 저주한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거룩함 계열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보면 단지파는 12지파에서 제해버렸어요. 제해버리고 그 자리에 누굴 섰느냐?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를 집어넣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2사도를 주님이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스카리옷 유다라. 하나님의 아들을 판 자.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너는 차라리 세상이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차라리 안 났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서운 얘기거든요. 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났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스카리옷 유다야,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아니면 누군가 하나 대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치 흐트림이 없어요. 순수해.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성경 66권에 다른 거 더하면 그건 가짜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건 왜 깨닫지 못해요? 성령 받지 못하니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죠.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돌이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에 해당이 안 돼요. 세상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인간의 힘, 피조물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무나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기도 하고 아무나 필수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에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야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봤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나 아나무인이었습니까? 자기 동족인데도 자기들의 계획이 안 맞으니까 이단 개수라는 메시아를
추모하고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 옥에다 가두고 매질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나중에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중상모략해 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설명하잖아요. 지나간 때는 너희가 무슨 일을 했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고난을 통해서 그거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는. 그런데 우린 지나간 때 가지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로 고난을 왜 받으셨느냐는 거예요. 왜 받으셨느냐. 이미 선자들이 예언한 거거든요. 너 십자가 못 박아 죽으면 이틀 만에 살리고 사흘 만에 세우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한 거예요.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다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그랬지. 육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근데 거짓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으므로 내가 지을 고난을 다 지셨다. 나는 고난 받을 필요도 없다.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그런 성경 구절만 가지고 교묘하게 찍어 맞춰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럼 사도 베드로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중 사도 베드로의 말을 거짓말시키는 거지. 육체로 고난을 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짓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나 십자가 지고 죽으라면 죽겠습니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골고다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간절히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지.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까지 지나해졌더라. 십자가를 짓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네 안 져도 돼. 주님 그러셨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너희 때문에. 그 사람 누굽니까?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120명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20명.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120명.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의 죄만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 듣고 믿을 그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세상 마지막 때까지 변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교묘하게 위조하고 변조시켜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다 지셨으니까 우린 아무것도 안 지어도 돼. 예수 안에서 우린 자유로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거짓말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그랬잖아요. 네 목소태인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안 지어?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와서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으니까 너희 각자는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따로 있어.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야 돼.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잖아요. 속지 마세요. 내가 된 십자가는 뭔가 기억하세요. 무슨 십자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통한 십자가, 내가 난 자녀를 위한 십자가,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한 십자가, 부모에 대한 십자가 다 져야 돼.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성령 받기 전에 나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오만 방자기 부렸을 때 그때 무슨 짓 했어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강도질하고 별짓 다 했잖아요. 살인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 어떤 일을 행했나. 베드로가 그 얘기야. 지나감 때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내 자신이 혼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지나감 때 진 것은 그걸로 족하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하고 똑같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수가성 가서 우물가에서 야곱이 우물가에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물 좀 달라.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리라. 그런 물이 있습니까? 당신 손에 두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목마르지는 물을 주겠다고 합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남편 데려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달라고 분명히 내게 그 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 데려와. 수가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요즘만은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아. 옛날에는 남자 5이나 데리고 살았잖아. 하나 둘도 아니야. 5씩 가를 갈며 살았으니까 이거 완전히 창녀같이 살았어. 그리고 지금 있는 6째도 내 남편 아니잖아. 얼마나 기가 막혀.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말이 바뀌잖아요. 대화가 뭘로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뭘로 말씀하셨나? 요한복음 기록됐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를 텐데 그 말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게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성령 받을 거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 받기를 구하잖아요. 지금 수가성 여인이.
지나간 세월에 남자를 5번씩 깔고 지금 6번째 남자도 자기 본 남편이 아니고 남의 유부남이죠. 근데 지나간 세월은 좋다 이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만나야 된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만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난 이런 사람이면 솔직하게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아들인 메시아인 내가 직접 왔어.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은 수가성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여인을 인간 취급다는 거예요. 남편 갈 길을 뭐 수시로 갈아버려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취급은 해야겠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왜? 다른 데 많이 놔두고 왜 수가성을 가셨느냐는 거예요.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잖아요. 비두니아에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마게도니아인 사람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발걸음이 성령이 인도하셨는데 에게를 지나서 마게도니아 첫발 디딘 데가 빌립보에 거기가. 빌립보에 왜 갔어요? 빌립보 가서 바울이 환영받았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누가 빌립보가에서 얼마나 큰 대접받았습니까? 루디아라는 옷감, 물감들에서 장사하는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강가에서 이 일을 염색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루디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면 우리 집에 거하라.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가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아주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렸어.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줬으면 빌립보 성에서 대대로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녀를 앞세워가지고 앵벌이 하던 사람이 이 돈벌이가 끝났어. 이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 버렸으니까 뭐 점칠 수가 있어야 뭐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성도를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실로아노를 막 직살나게 패가지고 몽둥이 뜸질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가뒀잖아요. 돈 많으니까 사람들 선동하는 거예요 뭐.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 바울과 실로아노가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 소리지르 찬송했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해라. 겉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손에 수갑과 발에 채워진 착고가 착 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제수가 다 도망가면 죽어야 되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 안 도망갔다.
그래서 거기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소가 자기 가정이 바울과 실로안을 데리고 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걸 다 치료해주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이분들 하나님 정도에게 보냈구나. 그렇게 몽둥이 뜸질하지 않고 몽둥이를 맞지 않고는 감옥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을 바울은 깨닫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나는 이게 받아도 마땅해.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40에 안에 가만매 39번 태창을 5번이나 맞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몽둥이를 3번이나 맞고 한 번 돌로 쳐가지고 죽게 돼서 성문 밖에 내던지기도 하고 감옥엔 수없이 갇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반드시 주님은 책망하신 징계를 따른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주님이 나의 십자가 먹고 죽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나감 때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 이 육체로 얼마나 내가 잘못을 했는지 육체로 고난받는 자는 죄로부터 단절됐다. 징계받아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임이라.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다. 몰랐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말씀 앞에 내가 누군가를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남은 때 오늘 이 시간 위에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남은 때만은 옛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의 더러운 정욕에서 이제는 남은 때를 맡기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